성경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서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우리는 제목을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서 제목을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면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그냥 칠판에다 이렇게 좀 적어놔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잖아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가 되어야만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험악하고 험악합니다. 세상에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1300만 명이 지금 코로나가 걸렸고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적였는데 13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코로나가 걸렸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지금 1분에 1명씩 죽어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루에 2100명이라는 수가 죽어가고 있대요. 시체를 처리를 못해서 컨테이너 냉동박스에다가 지금 저장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적은 수가 코로나에 걸리고 있지만 각자가 조금씩만 조금 주의하면 코로나도 이것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잘났다고 안 하잖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안 걸려.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 잘난 모습. 그런데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잠깐 살펴보면 엘리야의 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또 아킴이라는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들어 세워주셔야만이 내가 흔들림이 없는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헛되며 수고한 자의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이 내가 바른 길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 위에 내가 우뚝 서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독과 마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이 의를 통해서만이 내가 예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께로부터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 말씀은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늘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하나님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이 들어 쓰겠다고. 그래서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도들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늘 낮은 자리에 내려가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늘 낮은 자리에서 일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늘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해주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진성교회를 바라볼 때 복된 교회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심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선한 자,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보면은 아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소르. 그 아소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도움이 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원수 같은 사람이 왼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서로가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엘리야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301장을 오늘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고, 코로나가 만연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온전한 세상으로 바꾸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면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이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서서 걸어갈 수 있는 길,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 염려에 휘말려 있지만 나는 그래도 행복하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선택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은혜를 주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비웃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금요일 날 아비웃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비웃, 여호이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인물과 신약의 이 아비우와 수룹바벨과 서로 삼각관계로 연결이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연결은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서 세 인물이 똑같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수룹바벨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이 성전이 나중 성전보다 영광이 크다고 하나님은 하박국 2장 7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룹바벨이 세운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룹바벨의 후손으로 오는 그러한 여호위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로서 신약의 아비우시라는 첫째 인물과 연결을 시켜주는데 이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이 틀리지만 뜻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뜻은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아버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임재,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아비우는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우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의 나의 영광이시다, 나의 영광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을 것이야. 그러면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지 않은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아무런 회개할 것이 없어.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교만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자로 세워져 가야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나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하루에
7번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사도들이 주께 여짜고 이르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야만이,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야만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야만이 내가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불쌍히 여길 수가 있고 내가 긍휼히 여길 수가 있고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줄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구원의 반열의 성도는 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백성이라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교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도록 했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도리어 그를 배반하고 도리어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만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10절에 그러잖아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찍혀서 던져지니까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에서 짐승처럼 개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해방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무지한 자가 되지 않고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로 늘 살아가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통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통하고 연합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교통하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1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가 완전히 살리라.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고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모르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이 땅에서 본이 되고 이 땅에서 행하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다 그렇게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있는 처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늘 감사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방귀뀐 냄새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이 무시하다고 도망가. 그 방구를 뀌어도 소리 없이 나가서 끼고 예의를 시키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궁뎅이 딱 들고 그냥 북북 끼잖아요. 느닷없이 나오니까 끼어있지. 네, 느닷없이 나와. 예고 없어 방구는. 딱 누르면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래도 애교로 봐주잖아요. 네? 이 방구가 냄새가 고약해. 냄새가 안 나면 좋은데 또 안 나는 사람 있고 지독한 사람 있고 그래요. 그래, 맞아요. 나는 사람도 기도복이 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나는 사람도 있어. 방구 얘기를 해야 또 졸음이 없는 거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향기나는 삶을 살아가야 저 사람들로부터 죽어가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죽어가는 영혼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은 향기나는 삶을 사시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으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180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자꾸 차에서 내비게이션에서 이쁜 아가씨가 유턴하세요, 유턴하세요, 유턴하세요 계속적으로 합니다. 몇 미터 가서 유턴하세요. 몇 미터 두고 눈앞에 두고도 길을 지나쳐 버렸으니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180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고쳐야, 바꿔야 내가 고쳐지는 것입니다. 선풍기가 돌아가다가 돌지 않아 갖고 갔더니 고장났대. 부품을 가르래. 가르니까 돌아가는 거야.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계속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왕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왕처럼 군림하자. 여러분들이 왕처럼 군림하고 내 말 안 들으면 가차없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자신이 왕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내 말이 법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됐을 때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점점점 이 전에 내가 가졌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차게 변화시켜 가고 있는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노로 타던 것을 하나님께 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내가 차지하지 말고 주님께 내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실 때 최초로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꽉 찼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니까 하나님 나라가 꽉 찬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가 가까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가 음부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예수가 계신 곳에는 죄가 사라지는 것이다. 깨끗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성도,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굳게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기쁨으로 춤을 추며 찬양하고 살아가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옮기리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내가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촛대를 옮기는 순간 우리는 음부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와 하는 냄새는 사람을 살리는 냄새요,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열매 맺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돌이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주께로부터 이른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함을 받을 때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세계로 인도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희생의 열매입니다. 희생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하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하나로 미랄이 되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가 이런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늘이 떠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예배를 마치고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여기서 약국 앞에서 차를 빼서 우리 저 교회 입구에서 좌회전해서 저 기성떡 있는 그쪽에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좌회전을 하다가 차가 저쪽에서 조금 제 생각에는 조금 떨어져 후딱 빨리 지나가도 지나갈 것 같아. 그 빨리 지나갔어. 그랬더니 우리 성집사님이 목사님 왜 양보를 안 해요? 조금 양보해 주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제가 뒷국시가 뜨겁던지. 그러면서 양보하는 미덕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또 가져봤습니다. 제 생각과 송집사님 생각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미덕을 베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또 가져봤습니다. 이것이 내가 조금 양보하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잠깐 쉬어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깨달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 송집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지. 그래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오늘 3일째 지금 저기 하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은 누룩에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무단히 힘쓰고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가졌던 생각, 내가 과거에 가졌던 행동, 과거에 가졌던 모든 말 한마디까지도 다 내버리고 새로 나를 창조하신 피조물로 창조하신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새 것이 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라고 하는 짐승은요 주인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 줍니다. 소는 젊었을 때는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자녀들을 다 가리킵니다. 대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소가 늙으니까 늙어서도 가죽을 남겨주고 고기를 다 주고 갑니다. 심지어 내장까지 다
내어줍니다. 뼈다귀까지 다 주잖아요. 뼈다귀까지 다 줘. 똥만 버리죠. 에? 뼈다귀 다 주잖아요. 똥도 안 버려. 똥은 걸음으로 쓰잖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손은 다 먹어 다. 정말 주인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성량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희생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의 정신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님들을 만난 것을, 우리 장로님들을 만난 것을, 권사님들을 만난 것을, 집사님들을 만난 것을 저는 행복으로 늘 기쁘게 살아갑니다. 아멘. 그런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다만 밖에 버려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짠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없는 소금은 밖에 버리죠. 거름으로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밖에 버리죠. 사람들에게 발에 밟힐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녹아서 흔적이 없지만 맛을 내고 있습니다. 향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아는 냄새를 나고 향기를 품어내는 성도가 되듯이 소금도 역시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음식에서 맛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맛을 내는 성도, 냄새를 나타내는 성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러한 냄새는 생명을 살리는 냄새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희생하니까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 그리스도인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빛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사랑한다면서 화염병을 만들어서 던지고 자동차를 불태워버리고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전광훈 목사가 섬기는 교회요. 사랑의 교회요. 정부를 대적하고 지역사회를 대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않으니까 그 시장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나훈아라는 가수가 테스 형에게 물어봤대.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물어봤대. 나훈아가. 그래서 요즘 정치권에서도 이걸 또 써먹고 있잖아. 세상이 왜 이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 욕심, 내 자아, 내 고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교통하지 않으니까 내 자신만 생각하는 그러한 무지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소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소금처럼 맛을 내는 성도가 될 때 마침내 우리는 흔적을 남기고 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니 나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말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이 주신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세계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세계, 그 세계에 우리는 다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빈자리, 빈틈이 바늘구멍도 없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러한 충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천국의 자리에, 그곳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요, 그것은 늘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들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성도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그럽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과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해와 달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빛을 바랄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환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을 빛을 바랄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때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힘이 하나마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가끔 한 번씩 들여다봅니다. 계시록 6장 7장을 보면 7인이 나오고 8장 9장을 보면 7 나팔의 재앙이 나오고 16장에 보면 7 대접 나팔에 7 대접의 재앙들이 나옵니다. 7 대접의 재앙이 나올 때 나오기 전에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그렇게 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에게 큰 음성이 들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시니까,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 경배할 때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아까도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보았지만 늘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받을 자들은 일곱 대접을 심판을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9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지리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도 아니하더라.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그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쏟으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절에 아픈 것과 그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람이 아파서 죽어가면서도 자기 혓바닥을 깨물고 종기로 말미암아 죽어가는데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살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내 모든 죄가 없어질 것인데 회개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쾌락 따라가지 말고 향락 따라가지 말고 음란한 데 가지 말고 항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